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기초가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았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터를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터가 든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또 든든한 터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뭘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우매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터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래 위에다가 쌓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터는 무엇이냐면 반석인데, 이것은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절에 보시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듯이, 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중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터가 지금 어떤 터인지 이것을 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자면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문단인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제 15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이제 멋대로 뭔가 신앙의 어떤 그런 열심을 다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그날에 22절에서 그날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이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일, 사역,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냄, 어떤 이런 많은 권능,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다면 옳은 행위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자기의 뜻을 세우려 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뭐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판치잖아요. 그게 이제 딱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없이 그저 이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병고침도 있고 뭐 많은 귀신도 쫓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그때에 가서 전부 그 사람들은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반석 위에 너희는 집을 세워야 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오죠. 여기서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 어떤 권위가 있다.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영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제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영권. 근데 이 영권이 왜 있었을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당연히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묵상을 하면 뭔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어야 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자리 속에서 그에게 이 말씀이 잘 전달되고 우리의 말에 영권이 있으려면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 중심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권세가 이제 임하여서 이 가르침에 뭔가 듣는 그 회중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터 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근데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다가 사람들마다 다 잘못 세운 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터를 잘못 세워서 뭔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 세운 터, 사람마다 잘못 세운 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함에서 시작되는 그 터.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 세운 터, 우리가 지금 잘못 세우고 있는 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예. 목사님께서 한번 이 메시지를 해주셨을 때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를 하고 사람마다 이 터를 잘못 세운 터는 하나님보다 나를 우상 삼아서 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이 터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인생의 열심과 또 신앙생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 그게 종교생활이죠. 복만 받기를 원하는 어떤 기복 신앙, 신비 이런 것들이 잘못 세운 터인 것이죠. 나를 사랑함에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함으로써 오는 그 사랑,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더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절대 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이제 죽고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항상 이겨야만 하고 양보도 없고 부모마저도 거역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는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세운 터는 뭐냐면 나를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 저변에 이 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싹 깔아놔서 뭔가 열심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잘못 세운 터다. 그래서 이 터를 다시 부시고 가꿔야겠죠. 이 터를 어떻게 가꿉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아까 읽었던 본문 뒤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터는, 자기를 사랑하는 터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을 비춰서 나 자신이 치유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내가 먼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게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잘못 세운 터는 무엇이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땅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못 세운 터입니다.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근데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되는데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잘못 세운 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자녀인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 부활한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를 속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사랑하게끔 땅의 지체를 더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게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그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 생각이 무엇이죠? 생각은 자꾸 뭔가 이렇게 사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것이 점점 이렇게 살을 붙이고 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위의 것을 계속 깊어지게 사모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제 이게 깊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레 이 땅의 것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멀어지게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점점 묵상하게 되고 깊어지다 보면은 땅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떤 땅의 이런 생각과 모습들, 지체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내가 이 죄를 짓는 게 너무 좋다, 이 죄를 사모한다,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죄가 흑암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뭔가 찔림이 이제 싹 들어오면서 이거 죄인데 라고 하는 어떤 분별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권능과 또 권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를 자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음성에 따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잘못 세운 터가 있다.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 저에게 있었던 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나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또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 잘못 세운 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다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이 터는 바로 이제 이 반석인데,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반석은 무엇이냐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터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안에 위에 그것을 그 반석을 삼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또 나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을,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할 때 뒤에 붙이는 것이 그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계속 그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점점 성취해가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면 바로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오고 또 사단의 어떤 미혹과 속임,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반석이 된 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자.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터가 반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계속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아까 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 세운 터가 있고, 그럼 올바른 터는 무엇이냐? 올바른 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터, 반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래 위에 오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면 반석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쌓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장화가 되는 거, 말씀이 사실화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터 위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나무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고 말씀은 많이 듣고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굉장히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전에 옛사람의 옛 자아를 너무 사랑하고 은혜는 받고 눈물은 흘리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예. 힘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이 계속 이제 큰나무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말씀이 성취되고 내 삶에서 현장화가 돼야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계속 이제 막 고민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말씀이 사실화가 되고 현장화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죠. 예, 말씀이 현장화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예,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져 가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비, 창수, 바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조금만 무너지고 다시 세울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간증드렸잖아요. 설날 명절에 명절 귀신이 막 들어와서 집을 막 다 송두리째 흔들려고 막 해도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짐이 덜한다.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화가 점점점 되어져 가고 닮아갈수록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짐이 덜하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예, 그렇게는 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죠. 뭔가 내 열심으로 이거를 열심으로 막 집을 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존재가 먼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쟤는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때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아서 그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받으면은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우리 삶에서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올바른 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세운 터 위에 자꾸 뭔가 세우려고 해서 왜 하나님 나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집을 열심히 하고 뭔가 직업적인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을 수 없고 크게 지을 수 없고 크게 지으면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터를 바꿔야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를 어떻게 바꿉니까? 반석으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면서 내 터는 어떤 터인지 반석인지 모래인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모래라면 우리가 빨리 그 모래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이번 주에 잘 다녀왔잖아요. 정말 그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또 이 기도로서 많은 은혜를 아이들이 받았고 또 풍족하게 우리가 잘 누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식사가 좀 부실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 회비가 비싼데 이렇게 식사가 왜 이럴까 좀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헌신과 이런 것들이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안 되겠다. 점심에 그 어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2숟갈 뜨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다 먹었어요 이러는 거에서 마음의 주시기를 애들한테 햄버거를 싸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햄버거도 막 급하게 주문해가지고 햄버거도 먹이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마음이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쭉 애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마음을 좀 많이 열었던 수련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힘으로서 막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되고, 또 뭔가 아이들이 그 안에 역사하는 이 감동이 있어서 뭔가 조금 시간이 빠듯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잘 아이들이 순종함으로써 잘 따라와 줘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시험 들고 이런 것 없이 아이들이 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이 저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잘 풍족하게 갔다 왔던 수련회였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함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는 이제 반석 위에 우리의 터가 세워져서 우리의 그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세운 터 위에 있다면 이 터를 깨닫게 하시고 반석으로 터를 갈고 닦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터를 갈고 닦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